저는 이 부활을 생각하며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목사 체면에 조금 유치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뽀빠이라고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뽀빠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독특하게 생겼지요. 얼굴은 뭐 그런데 저 팔뚝이요, 보통 팔뚝이 아닙니다. 이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어릴 적에 볼 때마다 제게는 힘이 됐습니다. 이 뽀빠이에게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올리브라고 하지요. 올리브인데요, 아주 날씬합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올리브가 있는데, 이 뽀빠이와 올리브를 늘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브루터스였습니다. 생긴 건 벌써 우락부락하게 생겼고요, 늘 뽀빠이와 올리브를 괴롭힙니다. 만화 영화의 주제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뽀빠이와 올리브를 괴롭히는 이 악당 브루터스. 이 브루터스가 꼭 올리브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올리브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뽀빠이인데요, 놀라운 건 이 뽀빠이가 브루터스한테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맨날 당합니다. 처음에 당하다가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게 뭘까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군요. 이 뽀빠이가 탁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탁 통조림을 팡 터뜨려 가지고요, 따지도 않아요. 숟가락으로 떠먹지도 않아요. 탁 해가지고 쫙 짜서 먹습니다. 그러면 저 팔뚝에요, 힘이 팍 올라와요. 그리고 나면 뽀빠이가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한 방 먹이면 게임은 끝납니다. 참 단순한 주제고 단순한 줄거리인데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요, 부활을 생각하는데 왜 뽀빠이가 생각이 났을까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부활이 뭔가, 우리는 부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요, 부활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날 거룩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로부터 뭐예요? 한 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날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요 안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는 것. 오늘 본문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차곡차곡 심고 쌓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가 살잖아요. 사람이요,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몸을 아무리 움직이려도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먼저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는 과정이요, 다 뭐가 문제일까요? 몸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아파요. 이 시대는요, 다 마음의 문제들. 이건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을 깨워야,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더 너그러웠어요. 간절한 뭐로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활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장가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은데요, 저는 귀로만 들어서 그런지 늘 졸려요. 그런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편히 주무시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당에 앉아서 잘 때가 꿀맛이래요. 이때는 꿀맛이래요. 누구도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가끔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자면 막 깨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안 깨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이 싹 들어오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는 그런 귀한 마음이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귀로 맨날 들어봤자요, 귀 속에서만 맴맴 돌다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밭이 있죠.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디에 열매가 많이 맺혀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귀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안 졸려요. 마음이 닫히고 귀는 어차피 열려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100%요 졸음마귀가 솔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마음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져 있으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눈이 닫히면 뭐가 닫힌 거예요? 마음이 닫힌. 제가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증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46절 그리고 48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는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증인이 도대체 뭘까? 증인으로 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증인으로 산다는 건 입술로만의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삶의 증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떻게 보면 무덤에 안치했어요. 무덤에 모셔놓고 제3일 셋째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감격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은 뭡니까? 무덤이 뭘까요? 무덤은 all stop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끝난 곳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끝나버린 무덤의 세계에서 주님은 뭐예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활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뛰어 일어나는 사람. 찬송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요, 한숨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며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이에요. 찬송가 44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없어요?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죠. 옥은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멈춰진 곳입니다. 그의 삶이 스탑되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베드로를요, 쇠사슬에 묶어버립니다. 베드로가요, 이 옥에 갇혀서 눕습니다. 이제 끝난 건 아닌가? 베드로는요, 그 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밤에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쿡 찌르면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깨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에게 말한 이 일어나라,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et up이에요. get up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부활의 사람은요, get up, 일어나는 거예요. 쇠사슬에 얽매인 인생살이로 인하여 누워버린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누워서 꼼짝 못하는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만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단숨에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들이 다음 성으로 가는데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요, 작아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저는 이 아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여리고성 큰 성을 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 조그만해,
아이 조금해,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했어요. 하나님, 이건 우리 손으로 충분해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도망가면서 죽어요. 여러분, 싸우다가 죽어도 억울한데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여호수아가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 불러놓고 우리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려고?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엎드려 있는 대성통곡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때에 일어나라를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and up 하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라. 주저앉지 말고 stand up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워있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의 무게가 짓눌려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아예 누워버리지 마세요. 누워버렸다면 여러분 겟업하세요. 일어나세요. 부활의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 또한 여러분, 털퍼덕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릎에 힘이 풀려 있습니까? 갈 곳 몰라 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면 주저앉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Stand up 하라. 일어나라. 부활의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무덤 모든 것이 스탑되어지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 죽음을 뭐예요? 박차고 일어나셨잖아요.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 그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삶의 복들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시는 복들이요, 여러분 끝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복들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복 없으면 떠나고 복 주면 찾아오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에이고 아니나 보네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49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49절 말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49절의 말씀 좀 보여주세요. 49절 말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삽니다. 그렇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걸 용어로 하면 파워예요. 파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주셨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성에 머물라. 이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성전에 머무는 자,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주께서 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성전에 머물라. 우리는요, 이 기다림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누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래요. 신앙은 잘 기다리는 거다. 기도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다림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고 문 닫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나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왔어요. 지금은 드라마, 옛날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했어요. 아이고, 이 버스 갔나 보네, 끝났네 보네 하고 저기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버스가 와요.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억울한 인생으로 끝내지 마라. 내가 줄 때까지 머물러라.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 문화와 서양의 음식 문화가 좀 다릅니다. 물론 서양 음식이 패스트푸드라 그래가지고 뭐 금방 나오는 햄버거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서양의 제대로 된 정식을 먹으려면 복잡합니다. 그럼 정식으로 이 음식점에 가서 시키면요, 메뉴판이 이따만한 책으로 나오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2사람이 가나 4명이 가나요, 각자의 메뉴를 다 찾아야 돼요. 이 기다리고 있으려면요, 답답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예? 통일입니다. 메뉴 저 밑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통일. 나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럴까요? 기다리지를 잘 못해. 만약에 그 정식 메뉴를요 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요거 빼주고, 나는 더 짜게, 나는 달게, 싱겁게, 바짝 구워주고, 덜 구워주고, 중간 구워주고, 여기에다가는 뭐 요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걔네는요 주문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먹고 싶은 걸 다 해요. 그러니까요 봉사료를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내 말을 잘 들어줬다고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이 사람 대충 먹지 뭘 그런 거 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아이고 복잡해, 그냥 통일, 이러고 가요. 기다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서양 음식에는요,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왜 에피타이저가 있나 했더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뭐 해라?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먹고 여유 있고 시간 나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식이 쫙 나와요. 정식이 쫙 나오고 나서 또 잘 먹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후식이 나와요. 디저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디저트가 얼마나 또 맛있는지 아십니까? 서양 음식의 디저트는요 대체로 다 뭔지 아세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저트를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왜 디저트를 달콤하게 줬을까? 기다려서 먹느라고 수고했다, 보너스 달콤한 맛.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이 파워를 얻으려면, 여러분 음식은 뭐 하려고 먹어요? 먹고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 먹고 힘을 내. 뽀빠이의 그림 아시죠? 그 만화가요 실감나게 뭐 시금치가요 막 통전이 깡통에서 터져가지고요 바로 나와요. 쫙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팍. 그리고 뽀빠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브루터스 하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를 얻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성전에서 기다리라. 예배로 기다려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주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문 닫고 나가는 순간 응답이 오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어요? 기름 붓듯 콸콸콸콸 쏟아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주님이 가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결국 이건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부활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결코 스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걸 스탑하려고 발목을 잡는다면 여러분, 스탠드업 하십시오. 겟업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주께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누워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눈 감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파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